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소망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연약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날 새아침 새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하루, 그러나 주께서 여전히 주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하루 종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하는 한날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의 삶을 펼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이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문 세워 주의 복을 누리며 전하시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28일차, 오늘 열왕기상 21장과 22장 그리고 시편은 123편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죠. 원래 열왕기상어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제 분량상 번역을 하면서 두 권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라고 해서 열왕기상의 결론이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2장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누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으로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겠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 왕까지 거기서를 열왕기상 마지막 장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분열 왕국의 전반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이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16장 29절부터 22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이제 아합 왕의 죽음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열왕기상이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22장 중에서 6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9절이니까 17장부터라고 시작해도 총 6장 조금 넘게 분량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분량을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했다면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좋은 일은 많이 기록하고 악한 일은 좀 축소해서 기록해 놓을 것 같은데 열왕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악한 일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의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가난한 농부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아합의 악한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에서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22장의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가죠. 아합 왕이 자기를 찾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원래 자신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것인데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라고 얘기하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없냐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해서 내가 그 사람 말 잘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왕 곁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죠. 왕 곁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는 시드기야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왕 곁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의로운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
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자에게 아무리 선한 말을 해줘봐야 듣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악을 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더 귀담아 들려지게 되고 선한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이 더 잘 들리는 것이죠. 악한 자의 귀에는 악한 말이 오히려 선하게 들리고 악한 자의 말의 귀에는 선한 말이 악하게 들리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을 행하기로 한 사람은 악한 말이 더 잘 들려서 악이 악을 부추겨 더 빨리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던 아합 왕은 자신이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기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부추겼고 더 빨리 악으로 달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했을 때에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담아 들릴 것이요, 악을 행하기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도리어 의로운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악한 사람의 말이 더 귀담아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려고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의로운 길을 따르기로 먼저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가 들려지는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을 걷기로 따르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었을 때에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에 귀담아 듣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가운데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30절에 아합 왕은 자신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갈 테니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죠. 아합 왕의 철저하게 악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아합 왕은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 쫓지 말고 왕을 쫓으라라고 말을 하죠. 지금 이 전쟁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람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거를 탄 지휘관, 아람의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왕복 입은 사람을 보고서 쫓아갔을 때에 아합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가서 가까이 보니 아합 왕이 아닌 줄 알고 쫓아가기를 멈춥니다. 아합 왕의 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그 접합 부분입니다.
갑옷에 활이 맞았다면 갑옷이 활을 보호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사이의 접합 부위 솔기를 맞는 바람에 그 부위에 활을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피를 흘려도 빨리 전쟁터를 벗어나서 피할 수 있었으면 목숨을 부지했을 텐데, 전쟁터가 맹렬해서 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갇히는 바람에 거기서 계속해서 피를 흘려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피를 많이 흘려 고통 속에서 전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활을 쐈고 하필이면 그게 갑옷 솔기에 맞았고, 또 하필이면 싸움이 맹렬하여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연히 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합이 자기 꾀를 내어 치밀하게 계획하였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이 적은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놓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악을 계획하고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악을 계획하고 악을 치달아간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길 따라 나서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막아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길을 따라 나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려 살아갈 때에, 바라며 살아갈 때에 먼저 의로운 삶을 다짐하고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길을 따라 나서기로 다짐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계획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런 삶을 걸어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한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계획하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곁에 머무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의의 삶을,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우리 귓가에 의의 길을 따르는 그 선한 말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정된 모든 일정들, 만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임을 우리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복 받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나들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심으로 넉넉히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보라 여전대가 야유회를 갑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돌봐주시옵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전도대 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들고 길을 나설 때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 편만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함께 보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방방 곳곳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승리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올 때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